오늘 제목이 좀 부담이 가는 무거운 제목이에요. 근데 또 설교를 듣다 보면 괜찮아질 수 있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왜 하나님이 이런 그 주제를 주실까가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찾아봤는데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한번 이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명령하잖아요, 그죠? 네, 하셨어요. 한 분만.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명령해도 되나요? 요즘 교육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무거운 주제를 저에게 주신 것 같은데, 명령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부분은 분명히 아닌데, 요 명령이란 단어가 점점 더 뭐랄까요,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명령이라는 것 자체에 무게를 자꾸 사람들이 빼고 있어요. 평등이라는 단어로, 평등이라는 단어로 명령 체계도 자꾸 줄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이게 지금 사회를 흐르는 흐름이라면,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 흐름 속에서 지금 다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녀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게 성경에 있는가?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대답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영어로 yes and no라고 대답을 할게요. 맞아요. 명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돼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게 안 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결혼한 자녀에 대해서 명령하면 안 돼요. 결혼한 자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조언해 줄 수 있고 또 축복해 줄 수 있지만 명령하면 안 됩니다. 하고 계시나요? 요즘 하도 눌려갖고 못해, 그죠? 눌려갖고 못해. 안 돼요. 두 번째, 부당한 명령은 아이가 지금 내 손을 벗어났을지라도 하면 안 됩니다. 부당한 명령이 뭔 것 같아요? 아이가 생각할 때 부당한 거예요? 부당이라는 단어를 요즘은 아이들이 기분 나쁘면 부당하다 그래요. 부당이라는 단어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굉장히 요즘 사람들에게 멋지게 뭐냐면, 모두가 예스 할 때 노 해라. 그게 용기 있는 것이고 그게 멋진 것이다. 이게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 해야 될 때 노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 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에게 아주 공통적으로 교훈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부모는 기억하세요. 명령할 수 있다. 자, 어떻게 명령하냐면, 따라서 주 안에서 명령할 수 있다. 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명령할 수 있는데, 이거는 주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결혼한 자녀에게는 하지 말라 하라? 네, 하지 말아라. 결혼한 자녀에게는 절대 명령하지 마십시오. 한 인격체고 한 가정을 이루고 그들은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그렇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명령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좀 유추해 보면 뭐냐면, 마땅히 행할 일은 명령해도 돼요. 마땅히 행할 일. 그러면 사실 여러분 명령 안 하는 것 같죠? 다 하고 있습니다. 빨리 안 씻어, 빨리 안 일어나. 근데 톤이 어떻게 되고 있죠? 네, 그거를 좀 주시하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행동을 교정하기도 하고 또 그 아이들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거의 다 사실은 명령.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명령조로 하지 말라고. 근데 자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배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명령하라는 거라면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근데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몰라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목적으로 한 걸 아이들이 가지 않으면 명령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에베소 전체를 보면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네, 요거까지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명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부모 세대 잘 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그 대리인의 자격으로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는 같잖아요, 그죠? 자녀의 인격과 내 인격이 다릅니까?
나에게서 나갔잖아요. 그 아이의 인격은 내 인격이에요. 여러분 이걸 자꾸 착각하더라고요. 이 아이의 인격은 나와 동등한 인격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그 아이 어디서 왔어요? 그렇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부모의 인격이 자녀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놈이 태어났어? 그런 놈이 태어나는 이유는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놈인 거예요. 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인격에 나타나는 어떤 그 행동과 모든 것들을 보지 말고 일단은 나에게 주어진 인격은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동등됨, 동등함, 평등함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거 되면 이 아이가 부딪힐까 봐. 많은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이거 잘못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갈등하고 불화하는 일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못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거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당하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 아래서 그죠? 대리자로 하는 명령 때문에 일어나는 불화와 갈등은 누가 책임져 줄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대화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애들하고 싸워서 이겨본 적 있으세요? 많아요? 세시네. 우리 김경수 권사님한테 오늘 좀 특강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녀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 사실 잘 못 이겨요, 그죠? 왜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 정말 지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아직 미숙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그러잖아요. 너도 커봐 임마. 우리 그런 말 하죠. 너도 애 낳아봐. 너도 그 나이가 돼봐.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부모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녀들아 부모가 너에게 명령하거든 그 말대로 해, 이 얘기거든요. 자, 근데 몇 가지 얘기됐어요. 절대 부당한 명령은 안 된다. 그런데 이 성경 그 명령의 내용과 근거가 성경 말씀에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배워왔던 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감정적인 것으로 명령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 6장 4절을 읽겠습니다. 읽었던 본문이에요.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자, 뭐와 무엇으로 양육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들은 성경을 하는 것보다도 누구 엄청난 사람들, 자녀 교육에 1등인 사람들의 얘기를 더 잘 듣죠. 드라마 보다가 막 자녀 교육 성공한 거, 야 내가 이거 써먹어야지 막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자녀 양육의 방법은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이것을 신명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찾겠습니다. 여기 책갈 펴놓으시고 신명기 30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전에 신명기 30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310페이지, 어떤 사람은 311페이지에 있을 수 있어요. 신명기 3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해서 신명기 전체를 보면은 부모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근데 이 가르침에는 여러분 명령도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에 명령이 없으면 질서가 깨지고요.
이 가르침의 명령이 없으면요, 자기 멋대로 살도록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제안하시면 되잖아, 늘. 우리 그걸 원치 않아요?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주지 않을래? 누구누구야, 이건 어떠니?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제안해 주길 원하는 의식이 있어, 의식이. 이거는 여러분, 오늘날까지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부작용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명령을 자꾸 싫어하는 거야. 물론 명령 좋아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왜? 명령이 가지고 있는 강함이 있거든요. 거기는 그 힘에, 또 그리고 이 명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없는 그 명령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고 내가 명령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데, 여기 이렇게 내가 명령하는데 너희는 모든 길을 행하는데 뭐라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또 나왔어. 뭐를 하래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가운데 사실은 해줄래가 없어요, 사실요. 그분은 그죠? 지존이시나, 지존. 우리가 말하는 해라 그러잖아요.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해줄래가 아니라 하라요. 또 반대로 하지 말라.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을 보면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명령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 아닌 것처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권위자에게 명령하도록 하십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권위자예요. 그래서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내용으로. 자, 여기 세 가지에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예요. 여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쩔 수 없이 가족 중심의 사회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특히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가족 중심으로 모였잖아요. 물론 이제 지파 단위로도 있었고 전체적인 모세 훈령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지만, 그때 시대에 200만 명이 들을 만한 스피커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족장들 다 모이고 모세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들이 또 가서 자기 지파 족장에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모든 자녀 세대가 그것을 듣도록 한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모세가 정확하게 하는 건 뭐냐면 들으라. 이게 출발이 돼야 돼요. 오늘날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귀를 막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귀를 막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싫다고, 귀에 들리기 싫다고 여러분 귀를 막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뭐냐면 들으라예요. 들으라 먼저. 이게 여러분 쉐마 고역이잖아요, 그죠? 쉐마가 뭐예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우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어떻게 되면 저항해라, 반항해라, 듣지 말아라. 자꾸 분노와, 그죠? 좋지 않은 걸 자꾸 심어주는 교육 환경에 있을 때에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시스템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세대 여러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듣는 거잖아요. 예배 중에 가장 많은 여러분 시간을 어디서요? 설교 쓰는 거예요. 들으라.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듣게 하려면 내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딱 펴갖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지고 그 말씀의 배경 안에서 아이들을 훈육하고 훈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명령도 있고 규례도 있고 법도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뭐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강해서 소개할 수 있지만 이런 게 규례는 규칙을 가르쳐 주라. 규칙을 가르칠 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볼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명령이 가는지 아시죠? 그게 안 되고 고집스러운 뭐로 가야 돼요? 명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명령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고집을 꺾어야 돼. 사실 여러분 명령은요 고집을 꺾는 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명령하지 않으세요? 우리 고집이 너무 세서 그런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고집 어느 정도니까? 황소 고집이세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보면 다 황소 고집이야.
그래서 하나님 뭐 하세요? 명령하세요. 그 자녀들이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갈 때는 좀 대본 맺을 필요가 있어요. 명령할 필요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불화와 갈등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내가 이 아이에게 한 것은 내 욕심도 아니고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교정해 주는 거라면 그 아이가 귀를 막고 그 아이가 잔소리라고 해도 그 아이와 갈등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명령해서 교정되는 아이들도 있죠. 명령해서 교정 안 되는 아이들도 있죠. 다 있어요? 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 내 명령으로 안 돼. 그런 아이들은 이미 그 마음에 명령을 거절하겠다는 거역이 가득 찬 거기 때문에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해야 돼. 정말 무릎 기도해야 돼. 그 아이를 만져주시기를, 그 아이를 만나주시기를, 그 아이를 생각한 모든 것들이. 왜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기 지금 30장 16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리하면 이후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하면 이후. 시작. 그리하면 내가, 자, 신명기 30장 16절에 그리하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있는데 자녀들에게 뭐 할 겁니까? 너 이 말씀 지켜야 돼.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돼.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규범이 있어. 우리 지파만의 규칙이 있단 말이야. 우리 가족 안에 규칙이 있어. 이걸 계속 주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의 지금 포지션이 어딘지, 네 위치가 뭔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우리 가문 어떤 가문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해도 돼요. 그런 거는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6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에베소 6장을 가는데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6장 2절과 3절. 2절과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되기를 원하세요?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에게 주 안에서 명령해야 될 이유를 그런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1절을 다시 할게요. 1절 6장 1절이에요. 다시 한번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그러니까 그럼 자녀에게 하신 말씀 아니요. 그 자녀에게 이것을 하기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훈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권면이 있는 거예요. 물론 명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따라서 옳은 일이다. 근데 그가 분노하게 하고 귀찮게 하고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있잖아요. 자기 막 화를 더 내는 잔소리 있잖아요. 이거 말고 마땅히 해야 될 것. 그 아이가 나아갈 길을 위해서 미래를 바라본다면 여기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이 있잖아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기름진 것을 먹고 그 나라를 차지하리라. 신명기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모가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마땅히 행해야 될 길에 대해서 명령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러니까 땅에서 잘되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담대해야 돼요. 땅에서 잘되는 길을 열어줘야 돼. 아이들에게. 그게 명령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명령하는 거예요. 동시에 오래도록 누리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명령이에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이거 좀 고민해야 돼. 아싸, 오늘부터 명령하랬으니까 앞으로 이제 저를 다 팔아요. 엉뚱한 명령을 해놓고 목사님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그대에게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하라고 그랬지 그대 방법을 하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가끔 목사가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나는 얘기 안 했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놓고 그렇게 하고 내가 하라고 그랬대. 자, 오늘 제가 아예 그냥 일침을 놔서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마땅히 해야 될 우리가 있어요. 잘 보세요. 아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있다면 어른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사실은 명령책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해요. 우리 부모가 명령하지 않고, 물론 이제 명령이 어려서 그래요. 명령하지 않고 나한테 늘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나한테 늘 권유해줬어. 이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방치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자꾸 오해하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의 길을 열어주는 게 인격적인 겁니다.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인격적인 겁니다. 인격이 뭐예요? 격이잖아, 격. 누가 격이 있는 거예요? 방치하는 사람의 격이 있는 거예요? 뭔가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의 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그들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야 되고요, 명령해야 되고요.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명령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로 했어요. 땅에서 잘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오래도록 누리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자, 그럼 자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려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결론하겠습니다. 갈등과 어려움이 있으면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자, 그러면 자녀들, 오늘 사실 이게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 부모님 주일이니까 1절은 자녀들아 그랬어요. 자녀들아. 자, 결혼 안 한 자녀들 결혼 안 한 세대들, 자, 지금 귀를 열고 들어, 얘들아.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의 명령에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 그 이유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결혼 안 한 친구들 시작.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자, 결혼 안 한 친구들 시작.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혼내는 거예요. 들어! 따라서 해!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애들이 오늘 목사님 혼냈다 그래갖고 나를 미워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딪힘과 갈등을 각오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오늘날 세대를 보세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자녀 세대를 다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 왜 그런 거예요? 아이들한테 명령을 못 해요. 근데 명령을 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세대들이 달라갖고 부모들이 달려들어. 왜 우리한테 그랬냐고. 남애한테는 하지 말. 그러니까 그거는 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목사와 교사들이 하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남의 자녀한테 가타부타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물론 이제 권위가 있어서 해야 될 분도 있지만, 아이들을 빼앗긴 이유 가운데 하나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얘기를 못 해요. 요즘 학교가 여러분 난린 거 아시죠? 수학여행 없어지고 뭐 활동 없어지고. 왜 그래요? 애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싫어한대. 조금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명령적으로 하면 왜 우리한테 명령했냐고. 아이들 망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회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여러분 그래야 돼.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교에 가서 부당하지만 않다면 선생님 명령하는 걸 들으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권위이기 때문에. 권위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안 가르쳐. 우리 아이가 기죽게, 우리 아이가 한 인격이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한테 막 명령을 하고. 근데 그러면 교사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부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부모님께 명령해야 되는 것쯤에는 주 안에 순종하는 것이 따라서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다.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 똑똑한 것 같죠? 여러분 똑똑할 수 있어. 알아. 얼마나 애들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지혜는 부모님이 더 지혜로워.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부모 여러분, 애들이 더 똑똑하죠, 그죠? 애들이 더 똑똑해. 근데 이렇게 믿으셔야 돼. 지혜는 내가 더 뛰어나. 아멘. 아이들에게 똑똑한 것으로 싸우면 안 돼요. 걔가 똑똑해. 그리고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아이가 똑똑하기는 원해요? 바보이기는 원해요? 똑똑해요. 자, 따르면 내 아이가 나보다 더 똑똑합니다. 근데 지혜는 내가 더 똑똑해. 더 힘세, 그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똑똑한 것과 지혜를 헷갈려 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은 똑똑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똑똑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똑똑한 것을 무시당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다시 말할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을 말하지만 똑똑함을 배우라 그래요? 지혜를 배우라 그래요? 네,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경륜,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지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1장. 잠언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잠언, 욥기 10편 잠언이에요. 잠언 1장 8절. 제 성경에는 911면에 있어요. 잠언 1장 8절이에요. 다 찾아서 910면 혹은 911면 잠언 1장 8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13장 1절. 13장 1절. 13장 1절. 잠언 13장 1절이에요.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똑똑한 녀석들은 안 들어요. 근데 그게 뭐라요? 거만하대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어요. 자, 그 다음에 15장 5절도 가겠습니다. 또 비슷한데 5절. 뭐 잠언에는 수두룩합니다. 무수한 자녀가 부모에게 듣고 받아들일 게 나와요. 15장 5절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자, 왜 우리가 부모에게 들어야 되냐면 그분들의 경륜에 나온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있어요.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10대라면 20대를 살아봤어요? 20대라면 30대를 살아봤어요? 30대는 40대를 살아봤어요? 여러분의 부모는 다 살았어요. 이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는 10대도 살았고 20대도 살았고 30대도 살았고 40대도 다 살았어요. 그 살아온 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살아온 날들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부모에게 거역했던 적이 있어요. 그 거역한 것이 어떤 건지 알아. 그 거역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지 알아. 순종했을 때 그들이 누렸던 복이 뭔지 알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세대를 부모 세대가 다 살았어요. 그리고 거역도 해보고 순종도 해봤어요. 근데 결론이 나온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너는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이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렇죠? 10대를 살아오고 20대, 30대 살아온 부모 여러분, 동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학무대 성경만 하나 더 찾고, 네, 그리고 이제 마칠 건데 지난주 본문이었던 사무엘상으로 갑시다. 다윗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네, 17절부터 20절까지 읽을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우리 지난주에 이 본문으로 다윗과 골리앗 얘기 들었죠? 네. 그게 네, 오늘 주제와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 자, 다 찾으셨습니까? 17장 찾았어요?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베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아멘. 명령한 부모와 순종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시고 지금 시대를 보고 이란과 이란 그 더 했었던 가자 지구 또 그리고 레바논과 싸웠던 그 현장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네 형들이 지금 전쟁터가 저 가자 지구에 있고 지금 서한 지구에 있고 레바논에 가 있어. 가서 위문 좀 하고 와라. 내가 형들을 위해서 볶은 곡식 한 해바와 떡 10덩이를 줄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신속히 가서 전달해주고 와. 그리고 뭐냐면 그 형들의 안부를 좀 살피고 와. 요즘은 다 핸드폰하고 국가에서 다 보고해주지만 그땐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형들을 내보내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 막내 아들을 지금은 전쟁터로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언제 미사일이 나올지 모르고 언제 그 대공포가 날아올 수 없고 언제 총알이 날아올 수 없는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을 보내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부당한 지금 명령일 수 있어요, 여러분. 16, 17세 정도 되는 이때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16, 17세 되는 이 소년에게 저 지금 적군에서 화살이 날아올지도 모르고 갑자기 기습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전쟁터로 그가 가도록 뭐냐면 명령한다 그래서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어요? 이새가 명령한 대로. 부당함은 내가 생각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하시거나 명령하실 때 자꾸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마땅한 일이다. 지금 아버지가 연로하시고 지금 집에서 저 전쟁터까지 갔다 와서 소식을 전할 자는 나밖에 없구나. 수용한 거예요. 수용. 들은 거. 아버지가 뭘 원하시지? 전쟁터 가라는 그 전쟁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보면 누가 명령하면 부정적인 것, 내게 불리한 것만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거절해요. 그 명령하기 싫어. 부당하다고 여기는데 그 결과를 봐야 돼요. 왜 저 명령을 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아골골짜기로 집어넣을까요? 왜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집어넣을까요? 왜 우리 세대 자녀들에게 지금 고난을 주실까요? 왜 그런 명령을 하실까요? 목적이 있으신 거잖아요. 다윗이 만약에 이 명령을 거절했다면 다윗은 그냥 말 그대로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이 아버지의 명령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이날 여기 안 갔으면 골리앗 얘기 들었을까요? 골리앗을 대해서 싸웠을까요? 그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 말 그대로 아비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뭐가 일어나냐면요, 그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까 신명기 30장하고 에베소 6장에 있는 일들이 그 인생에 일어난 겁니다. 자녀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해야 됩니다. 얼마나 부당해요. 지금 전쟁터에 나를 떼어놨는데 나같이 어린 아이를 지금 소년을 하지,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에요? 요즘으로 불효자식 같으면 아버지 지금 치매예요?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모든 걸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버지가 이걸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모든 것들을 성경 안에서, 그런 말씀 안에서 명령한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일어난 사건이 지난주에 했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고요. 거기서 승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디어 그에게 대해서 너 내가 쓴다.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옳은 일을 합시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 향해 옳은 훈계와 명령을 합시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땅에서 잘 돼 오래 누리게 합시다. 부모의 근심은 그래. 아이들이 잘 되는 게 부모의 근심이잖아요. 부모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옳은 일을 합시다. 네. 부당한 거 말고 진짜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 안에서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명령합시다. 자녀들이여 부모님의 훈계와 명령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옳은 일을 합시다. 자녀 세대 지금 10대, 20대, 30대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 아니 결혼했을지라도 그러면 어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을 오래도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명령할 수 있는가 부모는? 예,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정말 많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알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 여러분은 들으셔야 돼요. 부모에게 들으십시오. 그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생각 세상 말고 다시 말할게 부모에게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오래도록 누립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